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52주년이니까 한 번 인사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2주년을 축하합니다. 1부 때는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막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일을 맞이해도 여러분 기쁘잖아요. 저도 생일이 다가오면 우리 딸들이 변해요. 막 선물도 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도 먹어요. 하물며 우리 마산 동부교회 52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이와 거의 비슷해서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요,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다고, 어떤 교회는 70년, 어떤 교회는 100년, 120년, 130년 넘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과연 성숙한 교회일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연수에 상관없이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거의 매절마다 이 성장, 성숙에 관한 이 말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13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절마다 뭐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성장, 성숙,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어떻게 성숙되어 갈지,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 갈지, 그 자라남에 대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숙한 교회, 자라나는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직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몇 가지 직분이 나와요? 5가지. 그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사도로 이렇게 직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상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직분을 세웠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직분을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직분을 준 3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 목적을 위해서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숙한 교회는 은사로 성도를 세우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약 20가지의 은사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정도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은혜가 약간 변형되어서 카리스마, 은사인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뭘 받았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안 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 정도는 다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 더 이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조용히 별 표가 안 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라고? 나 자신을 높이고 세우라고? 아니에요.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도 많은 직분자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꾼들,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성도도 직분이에요. 집사도 직분이고 많은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 직분을 가지고 나는 정말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창립 기념주일에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참담합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교인들 전체 가운데 25% 정도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그 공동체 안에 성도로 있으면서 사역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도 점점 이렇게 아프면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신불수는 뭐예요? 반의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점점 갈수록 마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인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 심각하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50%는 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점점점 성숙해 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70%, 80%, 90%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봉사를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많이 먹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저처럼 돼요. 네. 제가 최근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꽤나 살이 계속 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대 성인병, 고혈압, 당뇨, 또 하나 뭐죠? 고지혈, 콜레스테롤. 제가 지금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서 지금 위험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높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해야 성장하고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3대 질병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 경남 기독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모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호스피스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점점 횟수가 더해가면서 이런 지경을 넓혀가야 어떤 교회요? 성숙한 교회, 자라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요, 자라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1인 1봉사 합시다 적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적어내신 분들이 많아요. 또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고 또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도 어디 봉사해야겠다 하고 적어내신 분들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아직도 혹시나 아무런 봉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빨리 아무거나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의외로 봉사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해요.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부족하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도 부족하고 주방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손길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 한국 교회는 이 봉사 사역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감투에 관심이 있어요. 감투. 그래서 뭔가 봉사하는 일은 신경 안 쓰고 감투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투 없어도 모든 사역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집사인데 이제 안수집사가 되어야겠다. 내가 권사가 되어야겠다. 이 목표만을 가지고 이 감투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위험한 거예요. 왜?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권사 되려고 목표를 정했는데 나를 안 뽑아주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상처받고 삐져서 교회를 옮겨요. 우리 교회 말고. 저는 숱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창원 지역에도 그래요. 공동의회가 시험거리, 목회자에게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역자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당회에 기도하자. 우리 공동의회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한 사람도 시험 받는 사람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 보는 사람 없어야 돼요. 이 감투를 이기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건데, 감투처럼 여기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 교회가 참된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인천의 한 중형교회에서 전 성도를 대상으로 나의 은사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는 안내, 나는 차량 봉사,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이렇게 조사했는데 70% 이상이 참여했대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새가족들도 잘 정착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따뜻해졌다라는 그런 간증이 나왔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점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어 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점점 막 나빠지고 분위기 험악한 교회가 아니라 점점점 행복한 교회, 점점점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마산동부교회라고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와서 겉에서 보기에는 건물이 뭐 그런 것 같은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따뜻하다, 식당 밥이 너무 맛있다,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직분자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참된 성장은 건물이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를 잘 믿고 그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참된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성숙의 기준은, 목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최고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1층 찬양대실 옆에 예담홀을 개관합니다. 안 가보셨죠? 오늘 식사하고 한번 가보셔요. 되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왜 예담홀이라고 했을까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담홀. 라면, 짬뽕, 짜파게티, 어묵 다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책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곳에서 책 읽고, 이곳에서 쉬고, 이곳에서 라면 먹고, 이곳에서 게임하면서 누구 닮아가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해가 거듭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처럼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동하다라는 말 원문을 보니까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던져지는 걸 얘기해요. 이 말을 들으면 이리 휩쓸리고 저 말을 들으면 저리 휩쓸리는 거. 그래서 서 있지를 못해요. 늘 흔들려요. 오늘날 수많은 정보, 가치관으로 너무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뭔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보다 유튜브, 말씀보다 감정, 복음보다 번영신학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작년에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 기독교 인플루언서거든요. 이 인플루언서는 수십만, 수백만의 팔로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 얘기했냐면 성경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 말에 동조했어요.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감정과 성경의 진리가 충돌할 때 누구의 감정을 우선시하냐? 내 감정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래요. 예. 성경이 명확히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 감정대로 해석하고 해석이 안 되면 그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청소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예를 들까요? 오늘 교회 여기 예배당 들어오면서 1층에서 싸우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제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올걸요? 왜? 싸운 사람 생각나서 괘씸해 죽겠네, 왜 나에게 저렇게 하냐고. 그럼 내 감정, 그게 심각한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흔들리고 내일 흔들리고 매일 요동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52년 된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6개월, 1년에도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어도 내 감정을 못 버려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 울부짖는,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말투를 하고 아이처럼 이해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그거는 연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야겠다. 그래서 이 성숙한 교회는 네 번째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교회, 자라나는 공동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고, 서로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분열이 없어요. 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고 삐지고 속상하면 다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정말 성숙한 성도 맞는지, 지금 자라가고 있는 성도가 맞는지 나를 봐야 돼요. 그건 남녀노소가 없어요. 목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 축제인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 이번에 내가 권사 되겠지, 내가 안수집사 되겠지. 이런 분들은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직분을 사람이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하지 말래도 때가 되면 다 되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자기 자신은 못 봐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되고 싶어요? 직분을 감투를 쓰고 싶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이 마산 동부교회는 정말 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좀 서로를 높여주고 낮게 해주고, 그래서 이 당회의 그런 결정사항을 함께 따라가며 그렇게 축제의 이 항존직 피택 선거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역자, 직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성장해 가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쪼개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봉사와 연합, 사랑으로 함께할 때, 서로 세워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 정말 해가 거듭해 갈수록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이 정말 모든 성도가 섬기는 데 앞장서고 세월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점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비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자라나는 교회, 자라나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양덕동 지역에, 이 마산 창원 지역에, 경남 지역에 마산 동부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